혹시 한 주 살면서 또는 그냥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종교나 또는 신앙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삶과 신앙의 어떤 그런 연결 이런 거를 위해서 뭐 궁금하고 그런 거 있으세요? 질문할 만한 거. 응?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또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거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응? 100%다 믿어갖고 의심의 여지는 없죠. 예. 혹시 가끔 살면서 그런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한번 질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그런 거를 좀 나눠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민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질문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뭐 오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음에 대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종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무지 가운데 가장 캄캄한 무지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없애고자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서 또 다른 세계에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떤 종교죠.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거나 또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죽었을 때 신하들도 다 순장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죽는 날이 너무 좀 슬프죠. 이별이니까. 어쩌면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는 그걸 또 넘어서는 어떤 하나의 그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온다. 가고 나면 다시 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만 다시 올 때 뭐 어떤 개의 모습이나 축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잘 살면 다시 오지 않고 열반 신의 경지로 부처가 돼버리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의 슬픔을,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거하고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죽음 대단히 두렵고 무지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천국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해석하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 이후의 삶은 살았을 때에 결정한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으로 점철된 인간을, 그래서 두려움으로 점철된 인간을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높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죽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창조자가 타락으로 알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시는,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 그래도 여전히 무섭지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념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는 거 하고 또 우리의 감성이 또는 신체가 두려워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뭐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사는 게 조금 더 여유로워요. 그리고 여유롭게 사셔야 돼요. 예. 여유롭게 사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우리가 모세도 그렇고 그 바울도 그렇고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은 그 굉장히 보면 몸을 불사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말할 때 애를 쓰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모세도 보면 일이 너무 많아갖고 장인이 와가지고 봤을 때 저러다가 자 죽겠다 싶을 정도로 일에 치여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볼 때 사실 그 열심이라는 게 뭔지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못해요. 못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산 적도 없고 그런 열심을 지향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인데 그냥 제 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데 믿음도 유지하는 거. 엄청나게 바쁜 가장이 집에 와가지고 마치 바깥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집에 와서 아무 티 안 내고 이렇게 가정에 와서 딱 할 수 있다? 그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일이 진짜 많은데 감성이 메말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력을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일 걱정 시큰하고 자식 걱정 시큰하고 돈 걱정 시큰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밸런스를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밸런스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밸런스조차도 어려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맨 먼저 이렇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에요. 인생의 가이드라인. 왜 사느냐는 우리가 왜 살지 내가, 그거는 진짜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왜 사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거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지만 왜 사는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방법적으로 그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살아라. 근데 그거 다 뭐예요? 왜 사는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왜 사는지는 그 밑에 나와요. 이걸 다 했을 때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아버지와의 관계성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왜 사는지가 나오고,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10가지로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인생에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44절에 보면 아침에 본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봤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아까 우리 주보에 기록된 그 성막의 모형을 모세가 봤습니다.
모세가 받고 그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 도면을 보여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받고 그 도면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7 부족들을 쫓아낼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에, 광야의 삶에서도 사용하고 전쟁에서도 그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여호수아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다윗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윗도 이런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천막에서 모세 시대에 가르쳐준 그 예배의 방식 그대로 다윗 때에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왕권이 강화돼 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짓게 돼요. 왕궁을 짓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좋은 궁에서 머물면서 자기 집하고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 하나님의 전을 비교해 보니까 왕궁은 화려하고 편리하고 너무 좋은데 그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하기에 좋은 걸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그대로란 말이죠. 하나님께 죄스럽고 미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46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4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47절에 누가 했느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은 준비 작업을 좀 했는데 짓기를 솔로몬이 지어서 이걸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네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왜 그래요? 마치 조선이 건국될 때 고려의 피를 많이 흘린 것처럼 사울이 등극했다가 실각하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손으로 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독재자가 해야 할 일과 피 흘린 자가 해야 할 일과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을 짓는 거는 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아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 많이 흘렸잖아. 성전은 너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준비하고 네 아들이 짓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 보세요.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게 글을 쓰는 사람들이요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산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감성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이잖아, 그죠? 그 감성이 행복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은 1,000만 원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죠. 근데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감성은 뭐예요? 아니, 나는 10만 원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100만 원보다 가치가 있어. 난 그럼 행복해. 그럼 끝인 거예요, 그게. 난 지금 10원도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가. 여기는 60년밖에 안 되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나는 하나님 곁에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감성이 그걸 믿어버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좀 이성의 영역이기도 해서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이성의 영역에서 하나님 표현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하나님은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도 아니고, 그냥 수식하기를 그냥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건 인간하고 대조적인 차원에서 문학적 요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더 좋은 설득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글 잘 쓴다고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스데반은 글을 좀 잘 썼네, 그걸 이해하라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로 수식하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그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은, 성막 짓고 이 장막을 지었을 때 예배드리면 거기에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규칙에 어긋나게 쓰면 거기서 막 즉사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는 주지만, 하나님은 그 장막에 갇힐 수 있다라는 그 통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만 있느냐? 그 통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관습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소로서, 그것이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말씀이 있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임한다, 이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갇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면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그러니 이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 지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그죠? 성전이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의 일상은 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시면 되지.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 손으로 인간이 만든 곳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과는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눈을 뜨게 하면 떠 있고, 눈을 감은 걸 그려 놓으면 감은 그대로 있고, 사람이 갓바 위에 놓으면 갓바 위에 지금 몇백 년 동안 거기 있는 것이고, 그걸 이동시키려면 들고 이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처소에 갇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은 갇힐 수도 없고 갇혀서는 안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작은 믿음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라고 말하거나 이리 와라 그러면 예라고 달려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예배의 행위, 헌신의 행위, 헌금의 행위, 그 다음 이웃을 돕는 행위,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행위,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손과 발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 헌금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먹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 봉사 때문에 먹고 사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하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 51절, 목이 곧고, 목이 왜 곧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항하는 사람은 목이 곧아요. 그럼 어른이 말할 때 이제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기 싫어하지 않고 뻣뻣이 세우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게 저항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저항할 때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나도 할 말 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목이 곧고 이러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듣기 싫다.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기 싫다. 선생님이 말하면 빨리 종례 끝내고 집에나 보내줘,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하면 아유 빨리 용돈이나 줘요. 절대로 주면 안 되죠. 목을 숙일 때까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제일 바보가 목을 뻣뻣이 하는데 도 불구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뻣뻣이 하고요. 그 다음 귀에는 뭐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여러분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설교가 이게 진행될 때 귀에 할례를 받은 것 같아요? 할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듣기만 하면 잠아요? 아니면은 아우 피곤해, 지루해, 이제 지금 몇 분 지났지? 저 말이 맞을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시간 대단히 힘들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모세에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막 이를 막 바득바득 갈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 막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엘렐레 하는 것처럼 이를 갈면서 막 그랬죠.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항상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와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성질내고, 예수님이 내가 그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면 막 나 모르겠는데 이러고, 예수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고 그러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예수님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거스르는도다. 그래놓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거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미리 본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두 가지,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 하나는 하나님이 말을 귀에 들려줘 가지고 듣고 말하는 자,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리 안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안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박해했다, 그를 죽였다.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의인이 오리라 한 자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 죽인 자가 됐으니 마지막 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받았는데 그걸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그 실천하지 않는 제일 꼭지점에 뭐가 있냐? 예수님을 죽인 거죠. 예수님 죽인 거.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우리라는 한계가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계가 믿음이라는 한계 있죠. 믿음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인간은 무한한 한계성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말해도 오면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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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무덤을 만드는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은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인 사람 있죠? 그거는 40년 지나면서 다 죽었어요. 누가 안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모세는 안 죽었는데 모세는 120살에 느보산에서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광야에 나오자마자 출생해서 40년을 살았으면 40살인 거예요. 그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40이 넘었죠, 당연히. 왜냐? 모세 옆에 있을 때 이미 청년이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하나님으로서도 어려우니까. 능력이 없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면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스데반처럼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야곱도 칼로 베어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면 모두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건 마치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본토 유다 땅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마치 광야에 다 죽이는 것처럼 안 쓰시고 도망자들,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술에 대해서 담을 만한 준비가 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를 성장시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치 광야의 사람들처럼 지금도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안 믿는 거잖아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못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세월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세대가 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다 막는 게 기성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보수교단은 아직도 기성세대 60이 넘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여성 안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흙이 들어가야 새로운 시대가 오겠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거 드럼 들어올 때도 흙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그 꼴 못 본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드럼을 쳐? 딴따라야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럼을 쳐? 그래서 흙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래서 그분들 흙 다 들어가고 교회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들어왔죠. 그래도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그 과도기를 첨예하게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젊은 목회자들하고 연세 드신 목회자들, 장로님들 많이 싸웠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 이거 강단 붉은색 아닌 걸로 만드는데도 오래 걸렸고요. 여기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라서 앞에 다 붉은색으로 깔고요. 하늘색 들어오고 초록색 들어왔을 때 또 난리 안 났습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것도 싸웠고요. 별의별 개로 다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하고 유대인이 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뭘로 싸운지 아세요? 졸면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여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다음 강대상 위에 신발을 신고 이제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늘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나 오늘 세대는 아무런 질문도 안 하죠. 그냥 아무런 질문 안 해요. 질문 없음.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변화를 거듭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니라 통념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내 시대에 했던 그게 진리다, 내용과 형식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그 원리 없이 항상 똑같이 예배 형식도 내용도 계속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술이 왔을 때 새 부대 마련하시는 거죠. 그래 아무리 말해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도 변화를 잘 주면 늦게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변화를 전혀 안 하면 일찍 데려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못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늘 뭐라도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하고 하면 예배 때에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